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하는 선교사, 또 선교회, 또 무슨 교단 선교회, 이런 모든 것이 저희들이 지금 100년이 넘어서 선교를 우리 한국이 시작한 지가, 그렇지만은 오늘 이 시간까지 해온 것은 그 전 200년, 300년 전에 시작한 프로테스탄트 선교의 모형을 뭐 거의 딴 각도에서 보지도 못하고 그저 그대로 답습해서 해온 것이 전형적인 오늘날까지 해온 선교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교단이나 개인이나 또한 어느 단체가 본국에서 영국이나 미국에서 모금을 해서 교단마다 그 자기들이 규정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그 규정대로 하고 이런 것을 거의 우리도 답습해 왔어요. 그러나 이제 사실 황금기 선교사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선교 운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교적 그런 그 정신으로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말은 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 난다는 이런 말도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예수님께서 어디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했다가 두었던 그 성령이 있을 때까지 가지 말라는. 난 그래서 그것이 일어난 다음에 엄청난 변화가 새롭게 되고 새로운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거를 교회라고 그러지 그때 안 왔단 말이야. 그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말로, 그러니까 그 오늘에 얘기하는 커뮤니티라는 말이거든. 근데 물론 교회라는 그 말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렇게 뽑았다 말이야. 뭐 그런 거 불렀다 뽑아서 불렀다. 이거 아주 좋은 일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같은 성령으로 믿게 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것. 그런데 물론 이제 그 권능을 받는다는 말이 하나의 그 베드로가 그때 설교할 때 설교한 것밖에 없고 그다음에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 됐다. 물론 설교 때에 듣고 뭐 회개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지 그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설교를 한 다음에 그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말이 이렇게 믿는 사람 매일 더하게 됐는데 3,000명이 됐더라. 이것이 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능력이 있는 설교를 했고 능력이 있는 귀를 열어주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됐는데 그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 하나 그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 것을 내 것으로 생각지 않고 다 같이 논았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성령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말이야 이 몸을 전체를 보게 되면 사랑 위에는 아무것도 거기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말이야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 같이 나누는 뭐 그 다음에는 그런 것이 이제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런데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에 선교 운동이라는 것은 부흥 운동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된 사람들에게 오는 그리스도교인들의 생활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라는 말이 원어라는 게 라틴어가 원어인데 미수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뭘 말하는가 하면은 그는 미사엘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미사엘은 여기서 떠나서 딴 데 가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5m밖에 안 가는 경우도 있고 10m밖에 안 가는 경우도 있고
5천 마일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 이상 전 지구를 한 바퀴 돌 수도 있는 이렇게 되는데 그 미사일은 내 기지에 있지 않는다 그 말이야. 미사일이 된 사람은 내 기지에서 떠나 딴 데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곧 우리 가정에 내가 미사일로 갈 수도 있어. 내 네이버에 갈 수도 있어. 로스앤젤레스에 갈 수도 있어. 미국에 갈 수도 있어. 그 다음에는 이번에도 모인 사우스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브라질에서도 오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게 우리 선교 운동이 갔는데, 그래 이제 선교사가 된다. 미션 미사일이라, 미셔너리 선교사라. 남에게 다른 데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가는데 왜 가느냐? 두 가지. 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땅이라는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실 때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왔고 내 목숨까지 주어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주는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사랑이, 그 사랑이 얼마나 컸어요. 이? 우리가 참 이제 고난주일인데 말이야. 그 고난만 당한 게 아니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흘려서 그 생명을 주셨단 말이야. 섬기는 것보다도 몇 배나 높은 차원의 그런 이 아주 완전히 자기를 다 주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첫 번 선교사하고 그의 모범을 따르려면은 선교사들의 마음에는 이게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부흥을 통하지 않은 새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이, 그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말이야. 오늘 선교사들이 모인 곳에도 정치하는 사람들, 내가 우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참 유치하기 짝이 없는 말이야.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도 경험한 것 같은 그런 것도 말이야.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라고 해서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교사가 되고 선교 운동을 한다는 것은 성령의 운동이요, 성령이 지배하는 생활까지다. 이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나도 부족함이 많았지만은 그 부족함 가운데도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죄를 참 얼마나 울면서 기도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생활이 일생 동안 계속되는 건 아니야. 이 사탄이라는 게 참 무서워서 말이야. 우리 생활 가운데 어느 순간든지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 같이 되라, 거기서 못 미치는 때가 너무나 많죠. 수제자인 베드로까지도 그렇게 행하고, 그에 쓴 책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생활을 계속 한 번 시작 안 되면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시험에 넘어질 때도 많고, 그러니까 어떠한 교회나 어떠한 회의에도 우리는 완전한 것을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어느 개인이 위대하다 해도 그이한테서도 완전이라는 건 없지. 그러나 완전에 가깝게 우리들이 다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최대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참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런 부흥을 일으키는 일 가운데 가까워지는 그런 일이 역사의 되풀이가 자꾸 돼야 되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지금 2만 7천 몇백 명이 되는 이 선교사가 있는 이 마당에서 우리가 한번 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너희 200년, 250년, 300년 된 그 패턴대로만 앞으로도 계속해 선교,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사실은 선교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너희들과 같은 내 제자를 가는 데마다 세우라 그랬단 말이야. 제자란 말이 한 번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면 일생 제자가 되는데 그 마을 가운데는 나도 살고 하지만은 내 생애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제자라면은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를 더 많이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제자를 만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희는 어디 가든지 선교사를 만들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선교사를 딴 거 아니야. 예수님 따르는 사람인데 가서 나 이외의 사람에게 그를 알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적어도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인생관을 생각하고 인생을 플랜할 때에 내 일생에 가능하면은 뭐 전 생애를 다 바쳐서,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지 않았단 말이야. 너 일생 한번 예수의 제자가 되면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해라. 그럴 수가 없어. 우리가 잘하는 기한이 있는데 잘할 때는 공부도 해야 되고, 공부가 어떤 때는 뭐 30세가 되도록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 다음에는 또 가정을 가지게 되면 그 아이들을 다 키워야 되고 가정에 대한 책임도 있고 이제 이런데, 그러니까 그때에 내가 어느 한 부분은 이 전적으로 주를 위해서 지겠다는 거를 설정해 두는 거 좋다고 말이야. 근데 이거는 일생에 나가서 선교하겠다는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이 이 개념을 가지고 인생관을 생각하고 인생 계획을 해야 되는데, 요즘 와서 지금 모든 온 세상이 야단이 난 게 하나 있는 게 뭐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오래 건강하게 살기 때문에 연금 제도가 뭐 은퇴를 65세 나던, 이제 미국만 해도 그걸 할 게 돈이 모자라게 돼서 지금 2년을 연장을 해서 67세부터 지금 하나 하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이게 70세부터나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것도 또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게, 일찍 시작하는 게 돼서 65세, 75세 해야 되겠다. 그런 때가 올 수 있는 게 지금 현상이란 말이야. 지금 뭐 뭐라 그러자,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그 얘기를 할 때 보니까 이런 말로 표현을 하더라고. Semi Eternal Life라고 말이야. 인생이 말이야 거의 영원히 사는 사람에 가까운 만큼 인생이 연장돼. 난 그건 뭐 믿지 않지만은 앞으로 120년 동안 산다는 거는, 그거는 아주 현실화되는 것이 과히 먼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우리 피터 임 목사가 나한테 늘 와서 뭐 이렇게 건강하게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서 뭐인가 하면, 그 히노하라라는 일본 의사는 110세를 타겟으로 했는데 그분은 105세 날 때까지 청진기 들고 활동하다가 한 두 달 동안 알았는지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날 보고는 어르신께서는 120세를 타겟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뭐 이런 얘기를 나한테 와주고 가끔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현실화되는 게 가까워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만 해도 80세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나도 뭐 지금 90이 훨씬 넘었지만은 아직도 뭐 댕기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얘기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뭐 참 대단한 그런 연령을 지금 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뭐 10년 20년 더 연장될 수가 있다니 이게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때에 적어도 현재의 현상으로도 난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내 생애 가운데 계획을 할 때 60세면 은퇴를 할 수 있고, 그때는 재정적으로 내가 여생을 영원히 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80세까지 한 20년 동안은 아주 가장 성숙되어 있는 기간을 예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선지자가 되겠다. 이거는 과히 지나친 얘기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사실 이 120세까지 산다고 그러면 그때는 100세까지 일할 수 있겠는지 그 아무도 그 장담 못하는 얘기예요. 그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동안을 뭐 골프나 치면서 여행이나 하면서 말이야, 뒤에서 그네에 앉아서 이렇게 뭔가 스윙이나 하면서 저기 스위밍이나 하고 말이야, 뭐 이런 거로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건 참 기독교인으로서 너무나도 참 셀피시한, 예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런 거는 제자의 본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한 20년은 바칠 수 있다. 이것도 트래디셔널하게 옛날 이 서양에서 하던 서포팅을 받고 간다는 그 개념에서 내가 주신 축복, 재물에 그걸 가지고 가서 그 마치 뭐인가 하면 어떻게 partially 뭐가 가든가 하면 그 초대 교회가 말이야, 자기의 있는 것을 다 내서 같이 먹으면서 즐겁게 참 주님을 섬기면서 지났다, 그런 얘기가 될 건데, 우리는 이제 지금 와서 우리 전체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준 것을 그거를 실제 선교지에 가서 내가 하겠다. 그거를 어떤 사람은 뭐 30세가 돼서 그렇게 됐다, 40세가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도 좋은 거야. 50세? It's not soon enough, but it is good.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선교의 패턴이라는 게 완전히 다른 게 돼버리기 말아요. 이래가지고는 어떤 모아주는 돈을 가지고 그걸 받아서 그렇게 되니까 지금 75세 난 사람이 아직도 선교를 하고 있는데, 건강하고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아이고 당신 은퇴했는데 이제 이 세상도 못 하겠습니다. 그거 말이 안 되지 사실은. 왜냐하면 그이가 선교지에 있는데 말이야, 건강하게 일하고 있는데 그거 이런 데서 떠나도 된단 말이야. 뭐 그게 없어지라는 건 아니지만 아직도 100만 명까지라도 이런 선교사들이 있으면 더 좋지요. 더 좋지만은 이제 이런 어려움에 직하는데, 이제는 정말 새로운 패턴을 우리 인생 계획 가운데 넣어서 내가 이거를 위해서 이 은퇴 준비도 잘하고, 그다음에 은퇴할 때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는데 잘 모르니까 그거를 이렇게 서로 연락해서 어느 곳에 어떻게 가서 뭘 하시면 가장 좋을까, 이런 오르가니제이션이 있으면 좋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가려면 또 그 새로운 이제 패턴으로 그 이왕 있는 선교지에 가려니까 뭐 알아야 될 게 너무나 많아. 거기에 대한 훈련도 있어야 되고, 요즘과 같은 또 이제 이 비자가 받기가 그렇게 힘든 그런 때에는 무슨 교육 같은 거 시킨다 그러면은 일하기가 쉬운데, 그것을 위해서 뭘 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 훈련원 가운데 무슨 디그리 같은 걸 주는 거, 뭐 학사도 좋고 뭐 석사도 좋고 이런 것도 간단하게 인터넷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새로운 패턴 뭐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김 선교사께서는 여기에 특별히 아주 새로운 비전을 많이 지금 하나님한테서 받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대형 교회의 뭐 15론가 뭐 그런 데서만 지금 선교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 나머지는 뭐 중형 교회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모르지만은 또 소형 교회가 대부분인데 못 하고 있는데 그 소형 교회의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세계 선교에 아주 크게 좀 파티시페이트 하면 좋겠다 이런 건데 거기에는 이제 그 소형 교회요 또 동시에 나가고 싶은데 뭐 황금기에 들어왔다든지 그렇게 들어오기 전 한 뭐 40, 50된 사람들도 그 서포팅을 받지 않으면은 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에 오히려 소형 교회가 서로 같이 만나서 이렇게 서로 다 이렇게 그 선교비를 같이 쉐어하면서 도우면은 많은 선교사들이 그 경제 문제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아주 새로운 생각과 너무나 좋은 얘기예요. 사실은 선교는 적고 중간이고 크고 간에 다 어느 교회든지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혼자서는 뭐 할 수 없으니까야 거기서 완전히 제거돼 버린 이런 형편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못 넣는다는 것은 모든 교회가 이런 그 선교 운동에 이 그렇지 않았어요. 불은 붙는 가운 때문에 불이 있고 교회가 생존하는 것은 선교하는 때문에 살고 생존하고 있다. 이거 저기 에밀 브루노의 얘기인데 너무나도 그 신학자가 오래전에 굉장히 아주 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그러면 선교 안 하면 그 교회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할 수 있게 했다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인데 이번에 그런 교회들을 중심해서 또 동시에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가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요즘은 그 특별히 이런 그 미션 에즈 비즈니스 이런 말로 이제 돼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사실 사업을 하면서 선교를 하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까닭은 이제 그 비자 문제도 있고 그러나 거기 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비자 문제도 극복할 수 있고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생기니까 이런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그 이외의 사람들도 실제로 선교지가 어떤 것이냐 뭐 와서 설교나 한번 하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래서 선교 박람회라는 걸 한번 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이제 일선에 있는 선교하는 그 현상도 좀 더 선교사들을 통해서 듣고 있고 거기에 있는 무슨 프로덕션 거기서 맺는 특산물 이런 것도 여기 가져오고 그래서 그것도 아주 저렴한 값에 이렇게 실제로 맛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선교지에 있는 것을 거기 가지 않아도 여기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소형 특별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그래 이거 우리도 좀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또 동시에 거기 온 선교사들이 또 여기 있는 소형 교회하고 선교적인 관계를 가지는 그런 기회도 된다 그러면은 이거 2중 3중이라고 그러지만 2중 5중 6중 아주 좋은 그 베네핏 뭐라고 그러죠 이런 그 도움을 받는 선교의 이해도 그렇고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런 그 선교적인 마인드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내가 생각해서 아마 우리
김성교 여사께서 뭐라고 그러죠? 이제 선교 박람회 KWMO KWMO라는 그런 이제 기관에서 이 선교 박람회를 아마 제가 아는 대로는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하는 박람회는 우리 한국 선교 역사에 처음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이제 LA에서 하게 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아주 소형 교회가 너무나 많고 이분들에게 위선 그런 기회를 한번 들어봐서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거를 다른 데 옮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좀 이때까지는 없은 처음으로 있는 이런 선교 박람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일선과 여기에 있는 분들이 선교라는 게 뭐인지 실제로 알고 경험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이런 교환하는 이런 때가 돼서 선교 부흥의 아주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하나의 그 씨앗이 된다 할까요? 그 불길을 일으키는 하나의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거 불쏘시개 같은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내가 생각을 합니다. 예, 기도 한번 해주시죠. 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저희들에게 선교사라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저 교인이 되는 거라 이렇게만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가 구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축복을 통해서 나는 선교사다. 그런데 늘 일생에 뭐 내 생을 다 바쳐서 할 수는 없다 해도 기회 주시는 때에 가장 젊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선교에 헌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됨을 입으로 고백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이 빌립보 2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인생에서 가장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고는 그런 그 웨스트민스터 신경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생활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생활로 시작하고 변화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